2026년 2월 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을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죄 용서받는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은혜의 강물을 디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상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사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품회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없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6일을 살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야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뿌리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성실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당장 삶을 나누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이 속한 이 지역에서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교회가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기도들을 합당하게 들어주셔서 건강, 금전,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멀리 타국에서 모든 삶을 내어놓고 격렬히 믿음을 전하는 최영근 선교사가 말씀을 들고 단에 섭니다. 세우신 목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부족한 신앙이 채워지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선교사에게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도를 위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헌신하는 동역자를 동행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끌게 하시고 안정된 나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가지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세요. 조금이라도 나은 저희들이 주위의 어려운 자를 잘 살필 수 있는 자비를 갖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봉사와 헌신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많은 내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필리핀 두마게티는 필리핀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섬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오신 최영근 선교사께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또 함께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겁니다. 올라오십시오. 뜨거운 박수로 이건 어디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7일 전에 왔는데 내일 다시 선교지로 복귀합니다. 16일 동안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얼어 죽을 뻔했는데 빨리 선교지로 가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3년 만에 왔는데 내리교회 마지막 보고를 드리고 선교지로 돌아가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에
이렇게 또 하나님 전이 그리워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깊은 밤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밝히는 가장 간절한 빛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주님 대신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내리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모든 사역들 속에서 제가 주님 대신하여 전할 말씀과 선교 보고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과 또 한 번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열왕기상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장면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병구를 엘리야는 앞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두려움만 가득한 채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 이제 그만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엘리야야,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내 마음 안다. 좀 쉬어라. 괜찮다. 일어나서 좀 더 많이 먹어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달래며 그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탈진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지치고 절망에 빠진 시몬 베드로가 디베라 호수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채 웅얼거립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날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수프를 준비하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밤새 고생했을 제자들을 향해 싸늘한 디베라의 아침 시간에 따뜻한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하셔서 아침을 먹자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던 지나온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 1분 1초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고 사명으로 일깨워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의 가슴 속에 무수히 오랜 시간 찔러대며 사무쳤던 그 가시를 이제는 사랑의 고백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시구나.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신 따뜻한 식사는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기 위해 이른 새벽을 깨우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괜찮다, 되었다, 그것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주를 향한 사랑이 뛰어났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 왜 혼을 내지 않고 무너져버린 엘리야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와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 아래에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베드로가 뭔가를 잘 해내야 되는 결과가 아닌 그냥 엘리야라는, 그리고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로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주님의 시선 아래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 닫힌 마음을 여는 것, 눈을 들어서 그분의 시선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성교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림한 바닷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거나 새벽 묵상 이후에 가끔씩 찾는 너무나도 고즈넉한 잔잔한 바닷가입니다. 그 시간대면 밤새 잡은 물고기 잡이 배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지친 몸으로 잡은 물고기를 크기별로 분류하면서 큰 것들은 장에 나가서 팔려고 따로 정리해두고, 작은 물고기들은 배를 따서 말리 코코넛 열매의 숯불을 피워 335 모인 가족들과 아침을 만들어 먹는 그 조용하리 마치 고즈넉한 시간들에서 저는 그곳이 성경 속의 디베라 호수를 연상케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바다 해변가에서 자라는 로뎀나무를 연상케 하는 잎이 많이 없는 앙상한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얼굴만 들이밀고는 밤새 지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는 현지인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시선을 느낍니다. 지난 12월 한 달 전이죠.
지난 12월에 선교지를 섬긴 지 10년을 채우면서 교회에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을 뒤돌아보면 많은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선교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직분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반면에 10년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것은 외로움, 두려움, 부담감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어떤 누구 하나 연락 오지 않을 때도 있고 한국말로 이야기 나눌 지인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잊혀져 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외로움이 엄습해 볼 때가 많습니다. 지진과 태풍과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힘들어 한 날도 많으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조차 가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의 남편분이 의처증도 심하고 마약에 취해서 초점을 잃은 눈으로 전도 중인 저를 향해 주먹을 쥐고 심하게 밀며 총을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정글칼을 들고 와서는 자기의 자존심이 긁혔다는 이유로 저를 찢어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게 말을 합니다. 마약에 취한 마을 주민들이 전도를 함께 나간 여청년들을 해코지하고 돈을 줄 테니 청년하고 잠자리 가지게 해달라고 스스럼 없이 풀린 눈으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도 반가움보다는 거리감과 부담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허탈함 속에서, 때로는 분노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 물어나간 10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느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어본 자들이 더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밤을 생각하면 곁에서 등을 토닥 끓여주시던 주님의 시선을 느끼실 날들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로 되살아라. 십자가의 복음은 대신 책임지는 사랑으로 두렵고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복음을 형제 자매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성경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며 도망치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그런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로덴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듯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주님의 온화한 시선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속이 다 무너진 상태인 몸을 이끌고 신림한 바닷가에 가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요, 주님은 주님의 시선으로 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말씀합니다. 그래, 괜찮다. 지독하게 외로울 때, 너무너무 두려울 때, 물러나고 싶을 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무릎이 털썩 꺾일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곧 갈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하고 떠난 적 없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낮은 데로 가보면 됩니다. 낮은 데로 가서 보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까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려거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꼭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선교지에서 전도를 나가보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를 시간 동안 숨어있던 아이들이 뛰어오면서 이렇게 외치며 안깁니다. 미셔너리 조이! 이 뜻은 최 선교사님 이 뜻입니다. 미셔너리 조이! 그러면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다 떨어져서 한쪽 슬리퍼만 질질 끌고 뛰어오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헤어지고 빵꾸가 나버린 아이들의 러닝과 반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전도 때 아이들이 슬리퍼와 러닝과 반바지를 사서 들고 가면 그 아이들의 기쁨과 웃음 속에서 주님의 따스한 시선을 느낍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그 은혜가 크게 넘칩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고 약한 공동체 이런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녹아지고 스며드는 삶으로 살아가신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를 바라보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찾아가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몰두하며 놓치고 살았던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여러분들의 장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여러분들 자신들만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트시길 중보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무엇이든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이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여러분들만의 디베랴 호수와 로덴 나무 아래를 찾아서 이제는 낙담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진 항아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물 새는 항아리를 막아봐야 물 새는 항아리는 결국 또 물이 새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에 그 깨진 항아리를 담그면 그 항아리는 자연적으로 물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10년간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안에 전해진 복음이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항아리 전체가 무너져버린 상황들 속에서 저의 그 낙심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깨진 항아리 비유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 품에 가득 안겨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우리의 피로들, 우리의 결핍들을 우리는 은혜의 강물 속에 가득 담아서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물결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의지하고픈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와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소연할 곳 없는 선교지에서 그저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명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져야 나로 인해 가려졌던 예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질그릇인 내가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주님보다 더 앞선 그 속박들을 깨뜨리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손을 이제는 결단하시고 깨뜨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빠져있을 때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할 때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그 그릇에 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소외된 이웃과 선교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길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께서 면하신 대사명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동반자로 함께 묵묵히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바로 이곳 내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Return to the gospel.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이 낮은 곳에서 우리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간증의 삶을 여러분 모두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내가 절망에 있을 때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지금 내가 또 다른 절망이라고 느낄 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로뎀 나무 아래에서 디베라 호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괜찮을 그 장소, 그 시간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디베라 호수의 그 절망의 시간들이 단지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 그대로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자리가 다시 깊은 회복의 자리가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난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라면 내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 벽돌을 쌓아서 주님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두 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느끼며 입을 틀어막고 울어버린 그 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의 시선과 함께하는 로뎀 나무와 디베라 호수에서의 주님의 위로가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God is always behind you to help you. 하나님은 항상 당신 뒤에서 도우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선교지의 사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선교지는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작은 시골 항구 도시인 드마게티에서 2015년
10년 전이죠. 2015년 12월 블레싱 성광교회를 세워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현지인들을 전도하면서 지금껏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그로스 섬의 뜻은 설탕의 섬이라는 뜻으로 길가에 사탕수수가 많아서 어디서든 그 사탕수수를 꺾어서 단물을 섭취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친절하고 설탕같이 달콤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면이 바다와 산으로 둘려져 있는 섬으로 개발되지 않은 천혜의 환경에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해변과 산호와 거북이들과 고래상어와 함께 손잡고 뛰어놀아도 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산으로 가면 울창한 숲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으며 누가 소리가 더 크나 득음을 할 수 있으며 뜨거운 화산 온천에 이 추운 날씨에 뜨거운 화산 온천에 몸을 담그면 좋겠죠. 따뜻하게 담글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의 사역은 10년 전 1995년 12월에 주님 명하셔서 온 땅 두마게티에서 가정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당시 중학교 3학년이죠. 우리 수빈이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 세 자녀와 함께 조그마한 아이들 데리고 작은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시작된 정도로 시내 쪽에 파티장을 빌려서 1년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차 성도수가 늘어나면서 근처 땅을 빌려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옮긴 장소에서 7년간 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대한 자리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성도님들 수가 더 많아지면서 아내와 저는 또 다른 주님께서 허락하실 장소를 땅밟기 하며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평신도 선교사이지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며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동역자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를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매입하게 하시고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대예배당, 소예배당 겹 식당, 게스트하우스 겹 소모임방을 건축하여 수요 성경 공부, 토요전도, 토요 찬양 예배, 주일학교 예배, 학생의 예배, 주일 어른 예배로 힘껏 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저녁 시간에는 가정 신방, 학교 신방으로 성도님들과 더 가까워지려 하고 있으며 그런 덕인지 성도님들의 가정사 모든 형편을 잘 알며 함께 기쁨과 슬픔의 삶을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비즈니스 선교로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 이승희 선교사와 직원들의 김밥을 말고 저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지에서 걸어가면서 주님 부르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전도된 20여 명의 중학생 아이들이 지금까지 신앙과 말씀으로 잘 자라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들이 되면서 그 제자들이 교회의 주축인 리더로 세워져서 교사와 찬양팀과 교회의 전반적인 위치에서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을 불태우며 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복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근황을 궁금해 하실까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딸 수빈이 항상 제가 봐도 이쁜 우리 수빈이, 우리 큰딸 수빈이는
한참 사춘기 시절인 중학교 3학년 때 선교지로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보다 더 유치부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4년을 잘 섬기다가 팬데믹 기간 때 한국으로 돌아가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며 우리 강신영 목사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또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살뜰하게 돌보며 복음을 가르쳤는데 전공과 직장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민혁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지로 왔습니다. 찬양팀과 주일학교 교사로 잘 섬기면서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물리치료학과 2학년을 마치고 지금은 휴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교지에서 바쁜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한국으로 홀로 가서 대학 입학 원서를 넣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장학생으로 학비를 덜어줬던 고마운 아들입니다. 방학 때 여름에는 뜨거운 강철판에 얼굴이 익어가면서 조선소 일을 하며 겨울에는 현장 노가다로 손이 터져 붕대를 감아가면서도 돈을 많이 줘서 좋았다고 하면서 기숙사비를 벌어 아무 걱정 말라던 든든한 아들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가 들어왔다고 선교지로 11조를 보내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올해 7월에 의무병으로 입대한다고 남은 기간 동안 돈 많이 주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여 제대 후에 대학교 3학년을 준비한다던 기특한 아들입니다. 비행기 티켓조차 못 끊어줬는데 노가다로 적금 든 거 깨면 된다고 안심시키던 아들입니다. 그런 선교사의 아들, 딸이 부모 없는 한국에서 잘 자라내주니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시선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의 선교지는 저와 아내 이승희 선교사와 막내 아들 준혁이와 함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혁이는 학생의 찬양팀 리더로 그리고 방송부에서 예배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에 세워진 전도사 5명과 집사 9명, 교사 13명, 찬양팀 7명, 전도팀 11명, 신방팀 3명의 성기미들이 수요 성경 공부, 토요 찬양 예배, 주일학교 예배, 학생의 예배, 그리고 어른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160여 명의 성도님들을 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선교지의 교회 표어는 Serving God is the highest calling.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고귀한 소명입니다라는 표어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을 잘 키워나가며 가족같이 그들을 잘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선교보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번 저희 한국 방문에서 선교보고 잘 하시라고 선교지를 위해 찬양 가수이신 이정미 권사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녹음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안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교센터 완성된 모습과 성도님들의 각자의 자리에 섬김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전하는 영상들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숨만 나오기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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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영상을 보니 선교지로 와서 같이 천국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10년간 저희 선교지에 평신도 선교사다 보니 찾아주시는 선교팀이 없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총 4팀 정도 온 것 같은데 소원하기는 올해는 내리교회에서 우리 같이 오셔서 고래상어하고 손도 좀 잡아보시고 거북이하고 손도 잡아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과 같이 뛰면서 휠체어도 타서 밀는 것 좀 받아보시고 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 올해 또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선교사인 저에게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부름꾼 된 자로서 주님 주실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며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면은 기도 제목입니다. 신학 공부 중인 4명의 제자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지의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10여 년 전에 전도된 중학생 아이들에게 한국의 천사님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씩 장학금으로 매달 25,000원씩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비용은 트라시클비, 오토바이 택시죠. 간단한 정심으로 빵 비용 받게 되지 않지만 그마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커피 한 달에 1-2잔 아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품고 이렇게 했을 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가 지금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되면은 상류층으로 들어가는데 간호사에서 지금 야간 신학을 하는 그 청년이 간호사가 되고 야간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로서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니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이들을 품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은 리더들의 한국 방문 서류가 준비가 잘 되어 한국 방문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3년 전에 시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계속 디나이 통보가 옵니다. 거절 통보가. 방문을 하려고 하는 친구 장부에 돈이 없다라는 부분의 이유가 크고 제가 스킬이 많이 없는지 이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청년들의 여건을 다 만들어줬고 지금 한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3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6명으로 줄여서 대사관 가서 서류를 해볼 건데 만약에 그 서류가 통과가 되면 올해 9월이나 10월쯤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교회에 와서 지사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섬겨주시는 그 사랑을 저도 받아보고 우리 리더들도 우리 최선 교사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 강신영 목사님이 계시는 내리에는 어떤지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내리교회 성도님들이 못 오신다면 우리 선교지의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지길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씨앗 헌금으로 선교지의 가정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성도님들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사역입니다. 소정의 돈을 성도님들에게 빌려줘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매달 수익의 일정 부분의 원금을 되돌려받는 사역입니다. 돌려받은 원금은 또 다른 오병이어 씨앗 헌금으로 다른 가정을 돕는 사역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개선시켜 주려면 그들에게서 책임과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김밥을 말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서 벌어서 저축한 첫 오병이어 씨앗 헌금 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첫 번째 사진에 보면은 트라시클인데 로넬 성도 가정입니다. 로넬 성도 가정에 트라시클 오토바이 택시를 구매하게 하여서 지금은 원금을 모두 갖고 오토바이 택시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트라시클 기사로 하루 걸어서 술 먹고 노름하고 아내를 때리고 불화가 컸었는데 지금은 아내와 남편이 할렐루야 교회의 집사로 잘 섬겨 나가면서 지금 현재 본인들의 땅을 사기를 소망을 하며 열심히 일하며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려받은 오병이어 씨앗 헌금 원금으로 지금 직장인 리더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직장을 구하고 오토바이가 필요했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한 4명에게 오토바이 구입 오병이어 씨앗 헌금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 원금을 다시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필리핀은 할부가 원금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 찬양에서 교회에 드러머가 있는데 교회 드러머가 이름이 버릴리오입니다. 버릴리오 가정에 그분의 직업이 물을 배달하는 직업인데 교회에서 드럼으로 굉장히 열심히 또 잘 섬기고 있고
물을 배달하는데 그 가정하고 한 1년 전부터 같이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여서 지금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 남편 버릴리오는 차류시라죠. 오토바이를 개조한 화물차, 그것으로 지금 어린 두 아이들을 태워서 물을 배달하며 살고 있는데, 그 차류시 오래되어 고장이 잦아 일을 쉬는 상황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오병이어 씨앗 헌금으로 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이지라이더 뚝딱이 화물차인데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만든 화물차입니다. 이지라이드를 중고로 구매를 해서 물 배달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그 가정이 생계가 이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물을 배달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를 1년 전부터 같이 그 가정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 씨앗 헌금 한 구자가 더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 선교센터 게스트하우스 옥상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옥상인데 참 볼 때마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인데 지금 약간의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도와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벌어서 선교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기 때문에 10년을 하고 10년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지금 저희가 선교센터 밖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월세 비용이라도 지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센터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조립식으로 조그만하게 저희들이 살 장소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선교센터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조그만하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지금 월세로 나가는 금액도 저희들 선교지에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준비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재정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쉬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부모님, 이번에 오니까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던데 제가 또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줄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마음의 가시입니다. 그 가시를 항상 제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세 자녀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과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저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보고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